35절에서 39절, 360, 신약 364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참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코로나가 이태원발 확산으로 다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고 그럭저럭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나 했더니 지금 그러한 기대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본의 아니게 정말 이 한국교회를 향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한국교회를 향한 이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꼴랑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은 뜨거운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규모가 작은 만큼 그냥 작은 마음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감당치도 못할 큰 마음들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어렵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되었냐고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정반대로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정반대의 만점에서 서로가 이 시점에서 전 진짜가 알고 싶었어요. 진짜 잘 되어가고 있는 거냐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거냐 그거를 진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역사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산 책들에는 그동안 제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 역사적 사실들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그 충격적인 이면의 사실들을 다시 마주하고 섰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제가 했지만 이 나라가 계몽주의의 산물인 중국과 북한을 따를 것이냐 그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산물인 중국과 북한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적 대각성 종교개혁의 산물로서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생겨난 미국과 영국의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갈 것이냐 그 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인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신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를 지금 그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 그 지점에 정확하게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런 모든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듣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요 이거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양극단에서 정반대로 기결이 돼요. 모든 분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딱 정확하게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목회자들의 그 신념들이 왜곡되고 또 혐오받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 세대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또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망이 그 소망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혐오받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또라이 취급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라이 취급을 받는 수구 꼴통 꼰대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지금 이 시점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조선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설교를 하겠지만 과연 조선의 멸망이 진짜 일본 때문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한 나라가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던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한 나라가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일본이라는 그 제국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제국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시간에 쫓겨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번 주에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의 멸망이 진짜 일본이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지 않다면 내부에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러냐는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일어났던 어떤 원인 때문에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있어요. 또. 자, 그러면 봅시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 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 되는 분들이지만,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신앙의 형태를 알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자기 그 성도들의 지금의 상황들, 신앙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상태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의 상태들이. 제가 조선 얘기를 왜 잠깐 했냐면, 조선이 멸망한 게, 조선이 무너진 게 일본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남 탓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남 탓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남 탓하는 거에. 근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습니다. 아니요, 천만에.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으면 또 얼마 후에 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배가 그냥 돌아가고,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딱 짠 하고 등장해갖고 다시 그냥 예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아니요, 천만에. 그렇게 목회가 쉽고 그렇게 신앙이 세워짐이 쉽다면, 그렇게 그 예배의 중단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뭐 몇 주 안 나오고 몇 달 안 나오고 몇 년 안 믿다가 다시 그냥 어느 날 짠하고 들어와도 바로 곧바로 짠하고 회복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나게 무너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개인적인 이 신앙의 무너짐, 배교들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뭐 교회 다녔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뭐 이번에 뭐 끊을 난다, 뭐 너무 뭐 교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실망스럽네 어쩌고 막 하면서 예배 강행이란 단어들 막 계속 쓰고 나오면서, 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예배당으로의 미복귀.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죠. 교회가 다시, 큰 교회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 문을 열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실제 인원수가 평상시에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열의 9이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열의 9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했던 그 10명이, 원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10명 중에 9명이 예배 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들리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저는 막 여기가 막 미어지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지만 모든 신방이 중단됐어요. 교회들의 모든 신방이 중단됐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행사를 몇 개를 했어야 되는 시기에 어제까지도 행사를 기획했던 게 있는데, 미니올림픽, 실내 미니올림픽 진행하려고 했다가 어제 기획을 했다가 어제 취소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이게 진짜 시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툭하면 삐치고 다리 뻗고 목회자들 속썩이고, 그동안 우리가 시험거리라고 성도들이 막 이 정도 했던 거는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신선노름 수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삐치고 뭐 속색이고 뭐 목사님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이 정도는 신선노름 수준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시험은요, 진짜 엄청난 시험이에요. 진짜 시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답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험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답이 적혀있는 답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모든 교회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선택을 믿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감정 소모전을 저희와 하지 않죠. 이제는, 옛날에는 감정 소모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삐치고 뭐 목사님 사모님 뭐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삐치면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걸 성도들이 많이 봤죠. 그죠? 삐쳐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과 제가 안 달래죠? 달래질 않잖아요. 그 길로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안 삐쳐. 그래서 감정 소모전 해가지고 다리 뻗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복음이 들어온 후에 지금 한 150년 된 것 같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근데 진짜 정말 너무나 큰 시험에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이 참상이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그게 여러분들의 영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내 나라 조선의 실제 이야기, 실제 역사, 실제 조선인의 삶이 궁금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자료들, 진짜 너무나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역사를 제가 목도하면서, 이렇게 미개한, 지구상 가장 미개했던 이 민족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렇게 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고 무너져 내려요. 사라져요.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망한 나라가 어떻게
15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지금의 이 경제 대국으로 150년 만에 탈바꿈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러니까 조선이 미개했던 거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의 그 미개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엄청나게 미개했던 그냥 짐승들. 그냥 우리 조상들이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150년 만에 그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이 150년 만에 이렇게 계몽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캐다 보니까 결국에 정답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선교사, 복음. 150년 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목숨을 내놓고 이 땅을 섬겼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피값, 그 목숨값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하고 이 나라의 역사의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슬펐던 게 뭐냐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게 너무나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무너지는 성도들의 그 상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불어닥칠 그 영적인 쓰나미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쓰러지면 이 민족과 이 나라는 여러분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최전방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지만, 목회자가 다 썩은 것 같고, 다 부패한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성도들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를 남겨두셨듯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남겨주시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오랜만에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전에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땅에 와서 저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도. 근데 조선의 실상을 알고 난 후에 이 기도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 정말 그 마음에 절망과 무너짐만 가득한 그 상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한 몸인 것을 같은 영혼, 우리의 영혼과 같은 영혼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어요. 1859년 7월 19일에 영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대학교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인도 제국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려다가 조선이라는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합니다. 당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나눴다는 대화가 그 내용으로 전해져요.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얼 먹고 사나요? 모르겠소.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약혼녀는 결국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대로 파혼을 당한 채 홀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이 땅에 태어난 죄로 자기 부모가 선교사였다는 그 죄로 그냥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그 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그 땅을 사랑한 죄로 태어나자마자 혹은 2, 3년, 3, 4년 살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양화진 묘지에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않는 이 나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뉴욕대학교 나온 사람이 동대학원까지 졸업한 그 사람이 이 땅에 옵니까? 이 땅에 건너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미개한 민족들을 개복시키는 그 일을 본국에서 수많은 돈을 끌어다가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온갖 풍토병과 전염병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평균 수명이 4, 50세밖에 되지 않는 이 땅 조선 백성들 그 사지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정말 귀한 인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생명을 핏값으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취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열매예요. 여러분 조선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요. 지금 코로나는 일도 아닙니다. 온갖 풍토병과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근데 치료제가 아예 없었어요. 말라리아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라리아에 걸리잖아요. 그 말라리아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요. 발바닥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써요. 500년 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민족이에요. 발바닥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고 자요. 여기에 종기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호라고 써요. 호. 한자로 호라고. 호랑이 호. 종기가 나면 거기다가 호랑이 호자를 써놓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눈다래끼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눈썹 뽑아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그 차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 누가 차면은 눈다래끼가 그 사람한테 옮겨간다 뭐 이러죠. 지금까지 했네 우리가 그 짓거리를. 풍토병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염병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우물물에다가 대변 소변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조선이 동네 우물에다가 대변 소변을 다 보고 그 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온갖 미신의 치료법이 난무하는.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질병,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분, 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나라가 전체가 다. 제가 이거 지금 1%도 얘기 안 한 겁니다. 조선의 실상에 대해서 1%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정말 심각해. 우리 정모 아빠가 역사 공부한 학자잖아요, 학자. 조선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대요. 근데 민족의 그러니까 국격, 나라의 국격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나라의 그런 국격을 생각하지 않고 사모님은 이 얘기를 왜 해요? 앞으로 날 잡아서 할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국격이 중요하면 다른 나라의 국격도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일본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억울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나 살자고 남 억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모를 것 같죠? 나 살자고 남 억울하게 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계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면 막 살지 뭐하러 정직하게 삽니까? 에? 남의 돈 막 다 갖다 쓰고 다 모른 척하고 나 돈 꾼 적 없다고 하고 다 하지. 뭐 남의 돈 갖다 쓰고 꼭 갚아요, 정직하게? 뭐하러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나 살자고 남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걸 일본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왜곡된 역사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 죄의 대가를 지금 이 민족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왜곡된 역사 때문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벌하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 벌 안 받게 하려고 문에다가 양피 바르는 거예요. 지금 문에다 양피 바르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대로 아시라고. 분별력 없이 같이 떠들면 안 된다고. 그 온갖 풍토병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나라. 근데 치료자가 없어.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코로나 걸릴까봐? 뉴욕대 나온 사람이, 뉴욕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들 들어오잖아요. 의료 선교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배울만치 답에서 그냥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에 복음 하나 들고 여러분 들어옵니다. 이 땅의 이민족을 깨우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복음을 던지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를 그 코로나 그거 교통사고 환자 수보다도 더 적은 그 사망률. 지금 코로나는 조선시대에 창궐했던 병들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무한폐렴을 가볍게 여기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우리가 열나고 불편하면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매너예요. 상대를 위한. 근데 여러분 뭐냐면요. 저는 내가 남들한테 교회에 와서 폐를 끼칠까봐 나오지 않는 거는 제가 그거는 100%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내가 걸릴까봐 안 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내가 걸릴까봐 예배를 안 나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제가 없었던,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 천만의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고 들어오는 그 믿음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그 선교사님들. 오늘 아침에 잠에서 제가 깨서 어제 밤 늦게까지 제가 그 조선에 대해서 책을 좀 보다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막 제가 감당을 못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이 막 진짜 완전 팩트로 진짜 폭행을 당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쳐맞는 거예요. 팩트로. 막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잠을 자려고 막 근데 페이지가 막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막 다음 장이 또 궁금해. 막 그래서 막 계속 막 그러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읽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데 제 귀에 이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명 살렸어? 너 몇 명 살렸어? 너에게 맡겨진 영혼 너 얼마나 살려냈어?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너 얼마나 살려냈어? 너 몇 명 살렸어? 정신이 제가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분명한 메시지로 제 마음을 강력하게 때렸어요. 너 몇 명 살렸어? 우리의 그 선교사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영혼 살리러 오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 몇 명 살렸어 이거예요. 몇 명 살렸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순간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되는 순간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것에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는 순간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거라. 근데 이미 압도됐죠. 이미 압도됐어. 한국교회가. 아, 150년 동안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 조선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어렵게 쌓아놓은 공든탑 150년 동안 쌓아놓은 이 공든탑을 그냥 몇 달 사이에 막 다 우리가 스스로 다 무너지고 있어. 그냥 무너지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 기간에 무너지면서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막 줘요. 괜찮다는 거야.
특수한 기간이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지금 조선의 멸망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 탓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그냥 걸릴까봐 교회 문을 닫으면서 코로나를 탓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인천에 또 교회가 터졌죠.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까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고가 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쩔까 봐서 자동차를 탑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대비하지만 그럴까 봐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확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이 지금 현실이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풍토병이 휩쓸던 이 땅이 무서워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풍토병에 걸릴까봐 이 땅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들어가서 수많은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알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가지고 내리기도 전에 내리자마자지 내려서 그 땅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 대동강변에서 옥배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옥배임 당하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을 주고 그렇게 옥배임을 당하죠. 첫 순교자. 그냥 내리자마자 첫 순교자. 여러분 그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땅은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달라요? 아프가니스탄이 더 안전하네 오히려. 근데 그들이 복음을 가진 그들이 먼저 믿은 그들이 이 땅에 풍토병이 무서워서 이 땅에 썩은 관료들이 무서워서 이 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10%의 양반과 90%의 노예들의 여기 대부분 다 노예들 노비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언제 죽었냐면요 3살 때 죽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3살 때 땅콩 껍데기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3살 때. 그것도 죽는 거였는데 병실이 없어서 죽는 거 응급실 이제 병실이 없다고 쫓아내는 간호사가 쫓아냈는데 나가라고 쫓아냈는데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의사가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그 시신 색깔로 변한 제 3살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당장 수술방을 잡으라고 그 직권으로 그 의사가 현장에서 직권으로 그 오더를 내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수술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산 거예요. 죽는 거였어요. 저는 3살 때 저는 죽는 겁니다. 3살 때 죽는 게 아니었으면 저는 19살 때 죽었을 거예요.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한쪽 청력을 잃으면서 엄청난 어지럼증으로 제가 한 달 넘게 고생했어요. 그때 죽었거나 아니면 24살에 휘민이를 임신해서 휘민이를 낳다가 제가 제왕절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오늘날 제왕절개 한 사람들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다 이미 이제 하직한 사람들이에요. 제왕절개 한 사람들.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왕절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덤으로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24세 휘민이 낳다가 죽었다. 넌 빚도 못 보고 죽었어. 뒷돈 먹고 태병 가가지고 뒷돈 먹고 너는 그냥 태어나지도 못하고선 넌 죽은 거야. 아니면 태어났는데 나는 죽고 너는 태어났겠지. 근데 너는
바보로 태어났을 거야. 태면을 먹으면 바보가 돼. 네 똥. 네 똥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바보가 되기 직전에 배를 열어서 꺼낸 거야. 알겠어? 저는 그때 죽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병원을 세우지 않았다면,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니네 엄마도 너 수술했잖아. 여기 막 다 고아 천지고요. 여기 여러분. 네? 진짜 다 호레비 과부 다 천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선에 태어났으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2달, 3달이 지나도록 예배가 멈췄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멈췄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의 피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어떤 질병이 무서워서 예배를 포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상 일어났던 적이 있는 역사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진짜 지금 이 민족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닥친 이 시련이 진짜 코로나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거예요, 예배? 지금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와 이 민족의 성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닫은 이유가 진짜 뭔가, 조선이 멸망한 이유가 진짜 뭔가, 예배당을 멈춘 이유가 진짜 코로나 때문인가, 이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국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진짜 코로나 때문이야?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모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상 이 얘기가. 그런데 원래 회개는 먼저 각성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나라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망 없는 믿음이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 목숨 걸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40일 금식을 못합니다. 저는 하면 죽어요, 제 몸의 상태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40일 금식을 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40일을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금식하고서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지 2달, 2달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집계조차 안 돼.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렸겠죠. 2달째, 이제 3달이 넘어간, 3달째 되어 가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작됐던 예배들 지금 예배 잘 드릴까요? 지금 그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못해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아니야.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2달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칭 성도들, 여러분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요 못 삽니다. 2달 동안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어요. 예? 영과 육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는데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영의 음식이 뭐예요? 영의 음식이 말씀. 근데 영의 음식도 다양한, 실제로 육신의 음식도 다양하죠? 그 영이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다양해요. 영이 먹는 음식도. 그래서 여러분, 영이 먹는 음식들 뭐 있어요? 말씀. 이건 좋은 거지. 좋은 거를 먹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죠? 음란물, 폭력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왜곡된 어떤 것들, 몸으로도 우리가 술, 담배 안 좋은 거 다 들어가잖아요. 인스턴트 막 그런 거 막 들어가듯이 영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건강식을 먹는 거고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 거고 그 밖에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들 막 먹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병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휴대폰을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마약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술, 담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휴대폰이.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 6시간씩 한다며? 게임 그만해. 영이 죽는다니까? 니네들 영이 죽는 게 솔직히 나랑 뭔 상관이냐? 근데 진짜 얼마나 영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니네 안 보이기 때문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 게임. 영이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영혼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2달 동안, 2달이 넘게 밥을 안 먹고 있어, 내 영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니? 근데 밥만 안 먹을까? 니네 또래 애들이 지금 밥만 안 먹을까? 니네가 말씀을 들으면서 게임을 그 정도 하면 니네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니네는 먹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밥을 먹으면서 니네는 게임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 니네들한테. 근데 2달, 3달이 넘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부터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니네 또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뭐만 하고 있겠냐, 지금? 게임하고 있겠지. 그럼 뭐 먹는 거야? 계속 좋지 않은 음식을 니네 영이 먹고 있는 거야, 네 친구들의 영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니? 걔네들 영이 죽는 거야. 죽는 거,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의 음식을 걸러서 먹일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 분별력이. 그래서 부모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휴대폰 보는 게 왜 나빠요? 자식이 휴대폰 보는 게 왜 나빠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들이. 왜요? 애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휴대폰 좀 볼 수 있죠. 왜? 그걸 왜 뺏어야 돼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들이. 영이 안 열렸으니까. 그 애가 그거를 뭐를 먹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영의 음식을 가려먹게 하려고 제가 철저히 막죠. 과할 정도로 막 휴대폰 다 뺏고 정말 무식하게 하죠, 제가.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나 처절하게 그것을 싸워야지만 쟤네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뺏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잖아. 어쨌든 내가 여기서 뺏어도 집에 가서 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2달 넘게 예배를 안 드리고 영혼의 곡기를 끊어버린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여러분 다 지금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2달 넘게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잖아. 일상생활 다 하잖아요. 2달 동안 예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첫 주에 우리가 주중 예배 쉬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2주 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 예배를 쉬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주중 예배를 쉬고서는 4일째 되는데 제가 막 진짜로 손 떨면서,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손 떨면서 리모컨 찾아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제 손으로 막 틀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막 찬양을 들어야겠고 막 말씀을 들어야겠어갖고 손 떨면서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생활이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2달 넘게 예배를 끊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산자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요, 살아있을 땐 퍼덕거리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퍼덕거리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방에서 아이들한테 확인하거든요. 얘들아,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사모라는 걸 알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맡기기 위해서 애들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맡기는데, 얘들아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그럼 네, 갔다 왔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안 갔어요. 근데 안 갔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몇 달째,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월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른대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탓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활방역 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 일상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직장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트 장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유치원 가고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2년 3년 그냥 내가 그렇게 데리고 있어요? 애들 다? 아니잖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까지 예배당 문을 닫아요? 10분의 1? 10분의 1만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러 나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민족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쉬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고요. 실상은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 거지. 원래 그들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들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 정도로 무너질 신앙의 체계였으면 사단하고는 상대도 못해요. 코로나 정도로 무너질 신앙의 체계면 여러분 진짜 약한 겁니다. 진짜 약한 겁니다. 사단은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지. 이미. 예배를 지금 2달 동안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지금 탓이 너무 좋지. 잘 됐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머무르는 거지. 언제 교회를 갈지 몰라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 탓할 게 없어요. 평소에 신앙의 수준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14.4%만 예배했잖아요. 14.4%만. 한국교회 14.4%의 사람들만 예배했잖아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어떤 빚을 졌는데, 그들의 생명값을 취해온 우리인데, 내 한 목숨 코로나로부터 건지겠다고 다 때려치우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모든 신앙생활 이외의 모든 활동은 다 하면서 교회만 딱 안 가는 교인들의 이 현실. 이게 무슨 코로나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원래 수준이 그런 겁니다. 원래 수준이. 이미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어요. 죽어 있으니까 이미 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백성들의 사명은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이 단순 명령 그 자체예요. 뭐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아야지. 두 번째, 이웃. 나와 이웃이 구원받는 거. 그거예요. 나와 유진이가 구원받는 거. 유진이는 여기가 구원받는 거. 뒤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그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 너 그래서 몇 사람 살렸어? 우리 주님 이 상황에서 그거 계수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가 멈췄고요. 뭐가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몇 명 살렸어? 너 몇 사람 살렸어?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모든 일정이 다 멈췄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뭐 해야 돼? 아니 몇 명 살렸냐고! 너는 지금 나를 무서워하니? 코로나를 무서워하니? 몇 명 살렸냐고!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몇 명 살렸냐고. 그래서 이 사지로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이 사지로 100년 전에 걸어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 그 헌신이 그분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게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여기가 막 불타 막.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궁창에서 혜린이가 실제로 흙을 퍼먹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시궁창에서 얘가 흙을 떠다가 시궁창 흙을 막 개똥이니 뭐니 막 섞인 그 시궁창 흙을 얘가 막 떠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줄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얘가 휴대폰을 하는 그걸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미자매님이 들어오기 전에 9시에 얘한테 전화해요, 밤에. 예린, 전화 빨리 받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받아? 왜 빨리 받죠? 전화기 하고 있었으니까 빨리 받지. 멍청해가지고 그 계산도 못해요. 속이지도 못해. 그냥 딱 받는데 사모님?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받아? 하고 있었구만. 아니에요. 아빠한테 갖다 내려고 했어요. 안 갖다 냈잖아 지금. 제가 왜 그 짓을 할까요? 얘가 시궁창 흙을 떠먹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정모경모가 게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제가 볼 때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있는 거를 저한테 많이 겪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미치는 거야, 내 마음이 막.
그걸 보고 있으면 지구자가 퍼먹고 있으니까. 누가 야동을 판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약을 먹었구나. 마약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게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죠. 여러분, 못하게 하겠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영안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만 그 열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떠나서 내 자식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 백성, 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흩어먹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사역하는 거 보면 막 놀랍잖아요. 사모님 죽을 것 같으면서도 막 뭐만 하면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막 대책도 없는데 막 무조건 막 전화 받고 막 다 보내래. 막 나한테 대책도 없어. 내가 봐야죠. 대책도 없는데 막 그래요, 제가. 왜? 다른 데 가서 흩어먹을까 봐. 내가 데리고 있으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걸 아니까. 어? 이게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서 똥에 갠 흙을 퍼먹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기가 불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여기가 불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내가 뉴욕대에 신학과 나온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저 영혼 살려야지. 그 사지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라는 말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 살리려. 그 영혼 하나 구하려. 제가 그 조선에서 노예가 90%의 사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예가 어떻게 거래가 됐냐면요, 여러분. 한 명의 노예는 소나 당나귀의 30%에서 50%의 시세를 받고 팔았어요. 그럼 우리 지금으로 칩시다. 자, 지금 소가 한 마리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얼마 할까요? 500? 1,000만 원 넘는? 500. 그럼 500에 30%, 뭐 50%라 칩시다. 우리가 후하게 매겨갖고 50%, 250만 원. 어제 250만 원에 거래된 그 노비, 그 액수를 보면서 지금 현재가로 250인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끔찍한데 제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면 좋겠네. 내가 사서 자유함을 주게. 내가 미친듯이 돈을 벌어서 250만 원 주고 그 영혼을 사서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영혼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 주고 영혼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면 되잖아. 이 마음. 내가 돈 주고 영혼을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면 저도 돈 주고 영혼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네? 250만 원 주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사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못했어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했어? 그래서 너 몇 명 살렸어. 너 그 기간 동안 몇 명 살렸어. 부르심이 모두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르심이 모두 같지 않잖아요. 저는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간을 그때 보냈다고요. 거기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아니. 부르심이 모두 같지 않으니까 나는 내 한몸 건사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예수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린 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값어치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의 피로 따지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의 값어치로 우리 부르심을 따지는 거예요. 어?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피만큼 살다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 근데 부르심이 다 다른데 누가 뭐 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피와 다르지 않다고. 너를 구원한 그 피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구원한 그 피가 다르지 않다고. 그 값어치가 같다고. 그래서 너는 몇 명 살렸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몇 명 살렸냐고.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히 계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가 면피하고 싶은 기대일 뿐이에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고생했어요. 저는 제 한번 건사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얄짤없습니다. 제가 되게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뭐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은 제가 되게 냉정하게 정말 짤없이 막 얘기하죠. 주님은 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매번 설교하시지만 예수님이 과부의 두 랩돈 사람들이 헌금 얼마 하나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예수님은 뭐 헌금에 뭐 관심도 없고. 아니 천만에 누가 헌금 얼마나 예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보고 계시다가 뭐라 그래. 그 과부의 두 랩돈 보고 저자가 제일 많이 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인사하러 한 명만 오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많았냐?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너 많았냐? 예수님이 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예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천만에 장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기가 막히시잖아요. 막 에너지 조금 발사된 것까지 막 다 지금 에너지가 나갔는데 에너지가 조금 발사됐어. 내 에너지 나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자비와 인자의 막 그 예수님 막 거룩한 예수님 성질이요. 아유 예수님 승질나면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되게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되게 유하게 걸러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어느 부분은 독사의 자식들아. 되게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뭐 제 입이 걸다고 뭐 이거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너무 거룩한 편이에요. 제 입은. 예수님은 장난이에요. 그거 조금 그 좀 혈우병 앓던 여인한테 에너지 조금 발사될 수도 있지. 그걸 에너지 나갔는데 내 거 누구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 그것 좀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 마음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말을 꼭 그렇게 빈정상하게 하신다니까. 주인 뭐지? 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내가 되게 빈정상하게 하시고 되게 그리고 또 되게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집 지어줬다고 좋아갖고 또 거기 또 홀딱 들어오시고 또 되게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 막
다윗이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닌데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고 나는 내가 주님의 전을 짓기 원한다고 그 말 했다고 좋아가지고 막 우리 주님 막 좋아가지고 완전 우리 주님 그런 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칭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도 먹튀하실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먹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내가 칭찬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좀 떨어질만 할 것 같은데도 또 먹튀하실 때는 또 언제 그랬는지 싹 닦으시고 우리 주님 또 그러다가 또 마음 내키시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엄청나게 또 막 쏟아부어 주시고 막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주님의 전적 주권 우린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가 뜨거워지질 않아. 애가 흙을 퍼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이제 애들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흙 퍼먹는 걸로 보이겠죠 이제? 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시기이고 왜? 부모들이 신앙을 지금 다 버려버렸잖아요. 한국교회. 질병이 돌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질병이 돌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 이걸 가르치고. 질병이 돌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 그걸 가르치고 있고. 질병이 돌 때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은 부모들이 다음에 자녀 세대를 망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무도 다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그런 거라고 말을 못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무슨 왜 코로나를 평소에 코로나를 이겨낼 믿음을 키워놨어야죠 성도들을. 네. 코로나가 뭐라고 그거 터졌다고 교회에서 싹 다 도망가는 그런 성도들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에? 그런 성도들 1000명 있으면 뭐하냐고요.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그런 성도들. 예배를 국으로 드려도 안 나오는 거야. 예배를 국으로 드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국으로 드려도 안 나와. 그런 성도들 1000명 있으면 뭐하냐고요. 평소에 신앙을 키워놨어야죠. 힘들어해도 쓴 약 먹였어야죠. 하나님 말씀 막 먹였어야죠. 철갑 싸워 막 먹였어야죠. 평소에. 애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애들이 왜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 진짜 궁금해. 애들이 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상처를 가만히로 주더만. 그러면서 왜 애들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상처를 미리 우리가 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전에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상처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혼내면 누구한테 혼난다? 남한테 혼난다. 네?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고 저기 써놨죠? 내 아이는 내 눈에만 예쁘다. 명언이죠 명언. 나 너무 잘 써놨어. 내 아이는 내 눈에만 예쁜 겁니다 여러분. 네? 내 아이는 내 눈에만 예쁘다는 건 뭐예요? 보편적인 도덕률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나중에 남이 그어주거든요. 그거를 기분
이렇게 나쁜 거예요. 내가 그어줬으면 끝났을 거를 남이 내 자식한테 그어주고 있을 때 부모가 그때까지 뭐 했길래 남한테 그 소리를 듣고 선을 그어주게 만들어. 에?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뭐 엄마가 해야 되지. 엄마가. 엄마의 법.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 엄마의 법. 애가 사회 나가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울타리, 이게 울타리예요. 이 선이 여러분들이 그어주는 그 선이 울타리라고. 나중에 그 선이 제 애들을 지켜요. 네. 애들을 지켜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엄마는 다 허락해주는 엄마였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는 엄마.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회에 나오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멈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인지를 애가 모르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니까 막 그냥 나갔어? 울타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어주지 않았으니까 막 나갔어? 나오면 여기서 쳐 맞아. 일로 나갔어? 여기서 쳐 맞아. 왜? 너는 선이 없니?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아이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이 없는 게 상처인 거예요. 선이 없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애유건 아이들한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선이 없지. 우리 교회 애유건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르침이 그렇다 보니까 인권 때문에 애유건 아이들을 아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을 뭐 보살피고 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적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뭐 감정을 뭐 상처받아야죠. 어려운 것도 해보고 견뎌보고 하고 싶은 것도 참게 하고. 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없이 나만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 나만 살아있으니까 헌금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자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시간에 집에서 자야지. 지금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피 터지게 전쟁하다 왔잖아요. 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시간에 자야지. 근데 여러분 희생해갖고 이 시간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헌금할 때 우리 어때요? 헌금할 때? 헌금할 때 어때요? 나 쓸 거 다 쓰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나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쓸 거 안 쓰고 제일 먼저 뛰어야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지. 나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헌금할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거가 떼먹기 제일 쉽거든. 그 정도 신앙인으로밖에 성도들이 못 컸으니까 예배당 문을 열어도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못 간다는 소리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좌파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응? 아, 여러분, 뭐 어쩌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아우, 집사님 쉬세요, 뭐 하세요, 어쩌고 막 하지 마세요. 막 제가 굉장히, 그거는 또 인간 인민화의 마음이에요. 그건 또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님과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에요, 또한. 그치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네. 좌파 목사들이 기준 자체를 인본주의적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기준이 높아야지 사는데 기준이 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이 코로나 피해가지고 다 36개 주랭랑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제가 막 상처 내고 막 삐치면 니만 손해지 막 이러면서 막 신방도 안 하고 막 저희 막 그러잖아요. 간다 그러면 어때요? 잘 가시라고. 그러니까 성도들 어때요? 성도들이 아예 삐치질 않죠. 아예 삐치질 않아요. 그냥 그리고 신앙생활 알아서 열심히 해요. 알아서 열심히. 헌금생활 알아서 열심히 하고 다 무서울 정도로 헌금해. 성도들이 다 알아서. 뭐가 무서워서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깔아놓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 뭐 조금 뭐 아이고 벌벌벌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젊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는데 애가 막 오기 싫다고 했다는 거야, 교회를. 아유 그래도 오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애가 가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애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애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가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부모의 강제성이 동원돼야 될 나이가 있어요. 네? 중학교 잘 키우면 고등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애들이 워낙 막 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휘민이한테 지금도 우리 큰애들한테도 강제성을 굉장히 많이 뭐 거의 강제지. 되게 많은 부분 강제로 하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익숙해져서. 강제로, 그러니까 목줄 매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 교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중에 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방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엄마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목줄에 매여갖고 그래도 끌려왔던 그곳,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지가 그냥 하나님께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모 세대가 깨어서 강제성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예배당 안 나온다 어쩐다 뭐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옷 입어, 양말 신어, 가, 일어나. 다른 그림을 넣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리는 그 그림으로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거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엎어지는 거는 오직 주님께. 이거 알게 하라고. 이거 알게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 부모 세대가 지금 이 상황에 저러고 있는 게, 예배당 문 열어도 안 나오고 저러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지금 됩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죽는데 자녀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놓쳤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이 생각하면서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떠난 게 아니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좌파적 사고로 기존의 신앙의 형태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우리는 어때요? 주일 성수 11조 우리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때요?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힘써서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 세대들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되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교육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막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때 막 어찌 할 바를 몰라갖고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100%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거의 다 지켜요. 52주를 거의 다 지킵니다. 우리.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를 다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또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 연애 보면 52주를 거의 다 예배를 나와요. 피치 못할 어떤 사장 빼고는 다 나오죠. 평소에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지금 성도들 다 도망가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뭐 멱살 끌어다가 잡아서 앉혀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저희가 낳은 거거든요. 네. 영적으로 여러분 목사님이랑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목회자는 부모뻘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네. 예? 우리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예배 지금 다 애들까지 다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쟤네들이 나중에 쟤네들은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지나갔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없으니까. 그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쉬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진짜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막 자기들끼리 나중에 컸을 때 그때 교회들 다 문 닫았었잖아. 우리 교회도 뭐 2달 동안 문 닫았었어.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갔던 적이 없는데?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쟤네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하는 거구나.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이구나. 그리고 이곳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곳에 내 이웃을 데려다 놔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동안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미치도록 그리워야지 2달 넘게 쉬었으면. 네? 2달 넘게 쉬었으면 현장 예배의 자리가 미치도록 그리워야죠. 네. 그게 산자예요. 아직은 네. 산자예요. 네. 2달 넘게 쉬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아도 예수를 못 버린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배운 게 없다고 내 부모를 욕해도 우리 주님 그 손을 못 놓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런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길지언정. 예? 근데 꼭 사람 때문에 예수 버리면서 내가 쟤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내가 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아니요? 그냥 네가 예수님 못 만난 것 뿐이에요.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서사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의 서사를 써보라 그러면 다 소설책 2권 3권 나와요. 그죠? 네? 우리 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서사들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지? 너도? 제 인생 쉬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선영 엄마 밑에서 크면서 네? 제 인생의 서사를 네? 쓰면 장난 아닙니다, 쟤.
언어 치료 받으러 다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100번 불렀는데 대답을 왜 안 해가지고 100번 불렀는데 은혜야 좋으네 은혜야 좋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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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대답 안 해가지고 집사님 얘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 치료부터 받기 시작했고 제가 여러분 저 나이까지 살도록 얼마나 보통 제 인생의 서사도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주한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인생의 서사가 네? 장난 아니죠. 주한이도 생기기 전부터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그쵸? 다 우리들의 인생의 서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랬고요. 아니 몇 명 살렸어? 몇 명 살렸어? 그것만 딱 체크하시는 거야. 딱 몇 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다 왔는가. 그거. 하나님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 일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뒤로 자꾸 비겁하게 숨는데 합리화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목회자들의 안일함,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자경화가 됐다는 가장 큰 반증이 인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세에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령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게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이게 인본주의화되고 자경화됐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예배를 지키면서 모든 교회들이 죽어가고 성도들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들이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